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다 하나님,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요. 다들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해보면 예수님 품에 안겨 있고, 예수님 바라보고 있고, 거의 떨어져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붙어 있고, 또 영적으로 성장했고, 그런데 그 모습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요, 생각보다 엄청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를 몇 년 동안 못했어요.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다시 땅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보는데 다시 땅으로 눈이 가는 거예요. 이게 몸이 무거운 거예요. 눈이 무겁고 고개가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그래서 계속 땅을 바라보고 예수님 잠깐 바라봤다가 또 땅 바라보고 이거를 수년을 반복했어요. 예수님 바라보는데 이게 너무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땅을 바라보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게 극과 극으로 땅을 바라보는 거는 그냥 나의 그런 이렇게 숨 쉬는 것 같이 이게 그냥 당연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역으로 거슬러 가라 그래요. 자꾸 역으로 거슬러서 거의 숨을 참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르고, 그만큼 내가 얼마나 깨어있어야 되고 얼마나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길인 것 같아요. 저는 여태껏 오면서 너무 많이 넘어졌고 너무 많이 실패했고 정말 잘한 것 없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불킥 할 만한 부끄러운 죄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보다 훨씬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으실 거고, 또 고난과 연단과 환난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삶이 길었던 만큼 또 그만큼의 고통과 괴로움이 더 많았을 것이고, 또 저는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에 맞는 또 연단과 훈련이 또 있잖아요. 아픔이 있고.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아픔을 다 이렇게 알 수 없고 이 앞에서 말한다는 것이 참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자존심이 엄청 강한데 그 이유가 제 동생이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유치원 때 영재 교육을 받으라고 따로 이제 엄마를 불러서 선생님이, 제 동생이 너무 똑똑하니까 따로 이제 공부를 이제 특별하게 시키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 근데 저는 유치원 때도 나머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으로 1에서 5까지를 못 외우는 거예요. 1, 2, 3, 4, 5를 못 외워서 5를 못 읽어요. 5를 4로 읽고 3에서 갑자기 5로 가고 2에서 4로 가고 중간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모자라네. 그랬는데 이제 동생은 저랑은 너무 다르게 잘난 동생, 그리고 성격도 좋아요. 제 동생이 저랑은 다르게 두루두루 잘 지내는 둥글둥글한 성격이고, 저는 이렇게 고슴도치 같아요. 저는 고슴도치 같고 예민하고 까칠하고 차갑고 화를 팍 내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런데 동생은 그렇지 않아요. 동생은 이제 저랑 완전히 성향이 반대여서 저는 대충 덜렁덜렁 이러면서 막 그런 스타일, 사고 치는 스타일인데 동생은 섬세하고 사과 하나를 깎더라도 모양을 내서 깎는 그런 섬세함을 가진 동생이에요. 저는 그냥 사과 그냥 씻어서 껍질째로 먹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냥 숭덩숭덩 이렇게 입에 넣으면 다 똑같다, 속에서 섞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동생은 먹기 좋아야, 보기 좋아야, 먹기도 맛있다, 좋다 이러는데 저는 이게 전혀 이게 맞지 않는 그런 성향인데, 동생은 엄마가 늦게 낳고 고생해서 낳았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동생을 끼고 산 거예요. 아들이 마마보이가 된 거예요. 마마보이가 되고, 저는 사진을 보면 항상 엄마 옆에 서 있습니다. 안겨 있는 사진이 거의 없고, 갓난아기 때밖에 없고,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갓난아기 때밖에 없고, 동생이 태어나고서부터는 안겨 있는 사진은 단 하나도 없어요. 물론 안겼을 거예요.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 안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동생을 엄마가 많이 이렇게 차별을 하고 편애하고, 동생이 또 똑똑하니까 이렇게 많이 예뻐하면서, 저는 동생이 잘못해도 제가 혼나고 제가 잘못해도 제가 혼나는 그 첫째의 서러움을 갖고 커서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억울함이 있고, 동생한테 항상 뒤처진다는 그것에 자존심이 강해지더라고요.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걸로는 머리로는 내가 동생에게 안 되지만 다른 걸로 동생한테는 이겨야겠다는 생각에 동생이랑 2살 터울밖에 안 나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저희는
남매니까 발로 차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잖아요. 피를 볼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막 가위 갖고 와가지고 막 가위로 자른다고 손가락 자를 거라고 협박됐었어요. 그래갖고 한 번은 동생을 이렇게 진짜로 자른 거예요. 제가 손을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비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우기 심하고 얼마나 이게 지는 걸 싫어하는지 동생을 막 잡아먹은 거예요. 잡아먹어서 동생을 항상 이겨먹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여자애들이 좀 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키가 좀 큰 편이었는데 동생은 좀 작고 제가 크니까 동생을 막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힘이 제가 밀리죠. 동생은 또 체격이 유도 선수 체격이에요. 체격이 아주 좋아요. 근데 저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힘이 딸리지만 동생이 항상 어렸을 때 저한테 졌던 그 기억이 있어서 저를 아직도 조금 무서워해요. 지금 등치는 이만해가지고 저한테 전혀 제가 이길 수 없는 등치인데도 저한테 이겨먹으려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동생이랑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밥 먹으면서도 저는 정말 창피하지만 엉덩이 종기나게 공부를 했어요. 엉덩이 종기가 날 정도로 공부를 했고 4시간 5시간 자면서 공부를 했는데도 항상 성적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근데 동생은 조금만 1시간만 공부하면 책을 외워요. 책을 외우니까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서 제가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어디 몇 페이지에 뭔 내용이 있다. 이거 다음 내용을 말해봐라. 그러면 동생은 그거를 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저는 이게 자존심이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뭔가 비교되고 하면서 밥 먹을 때도 엄마가 너 누나의 10분의 1만 해도 너 서울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동생보다 10배를 해도 서울대는 절대 못 가는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성적표 보면서 공부머리는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공부는 어쩔 수가 없구나. 공부는 조금 내가 잘 못하나 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요령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요령이 부족하고 저만의 공부 방법을 몰라갖고 무작정 무식하게 했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자존심이 엄청 강하고 좀 이기적인 사람이 됐어요. 이기적인 사람으로 컸는데 왜냐면 동생한테 뺏기니까 제 걸 찾아야 되잖아요. 제 걸 찾아 먹어야 되니까 아이스크림도 제가 숨겨놔요. 숨겨놓고 저희는 각자 숨겨놓거든요. 저랑 저희 아빠랑 제 동생이랑 각자 숨겨놔요.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숨겨놓는 위치가 있는데 서로 뒤져가지고 서로 거를 뺏어 먹는 그렇게 또 재밌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승부욕도 강하고 지는 거 싫어하고 학교에서도 남자애들이랑 싸우면 절대 안 졌어요. 물어 뜯고 저도 손에 여기 얼굴이 흉터 있거든요. 남자애들이 잡아 뜯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손에도 흉터가 있어요. 저도 잡아 뜯고 그쪽도 저를 잡아 뜯고 머리도 많이 뽑혔어요. 제가 머리를 숭덩숭덩 많이 뽑히고 지는 걸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이겨 먹어야 되고. 근데 이게 상처인 건데 어떻게 보면 상처인 건데 이게 예수님 품으로 들어오니까요. 이걸 이제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겨먹으려 하는 거, 자존심 이런 것들 예수님이 막 깨트리기 시작하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엄청 아프고 자존심이 나보다 10배 강한 사람 붙여놔서 나를 계속 깎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존심을 부릴 때의 모습이 얼마나 흉한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보기에 좋지 않고 예쁘지 않고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근심을 만드는 화를 불러일으키는 건지 그런 사람들을 붙여놔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특히 이렇게 보게 하셔가지고 예수가 없으면 이렇게 안 예쁘구나. 예수가 없으면 너무 이 속이 너무 까맣게 타들어가 있구나. 기쁨이 없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또 고침을 못 받아서 인간이 너무 이렇게 괴물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내가 그 모습인데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그러면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계속 고치는 걸 어떻게 하냐면 기도했어요.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엄청 엎드리면서 뒹굴었어요. 저 뒹구는 거 진짜 매번 말하는데 정말 뒹굴어야 살거든요. 뒹구는 게 이게 비법이에요. 뒹굴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김밥처럼 뒹굴 해서 굴러야 돼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면요. 이게 점차 괜찮아져요. 이게 갑자기 확 좋아지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조금씩 이게 자존심이 이렇게 부리는 일이 없어지고 제가 전에는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잘했잖아요. 이렇게 싸우는 거 부딪히면 그냥 팍 싸우는 거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점차 죽으면서 그냥 이렇게 참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용납해주는 그리고 옛날 내 모습 생각하면서 품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바꿔 가시더라고요. 아직도 근데 제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확 이럴 때가 있거든요. 남편한테 팍 이럴 때가 있는데 다행히도 그때는 남편이 좀 약간 이렇게 컴다운이 돼 있어가지고 저한테 그러지 않는데 어쨌든 저도 아직도 이게 확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다루심 받고 있어요. 이 화내는 거, 이렇게 썩내는 거, 이렇게 욱하는 거, 이걸로 말대꾸 하는 이것도 지금 계속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근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가 바리새인이라서, 그 바리새인이라고. 남들과 겨루기를 좋아하고, 남들과 말다툼하고, 어제 백성숙 집사님이 간증하신 게 너무 은혜가 됐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혼내시거든요. 말씀을 통해 많이 혼내시는데, 너가 그렇게 이렇게 맞받아치는 거, 너가 교만해서 그런 거다. 너가 옳다 그러고, 너가 시비를 가리고, 저 사람보다 너가 낫다는, 저 사람 업신여기는 마음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언쟁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맞받아치는 것이고, 자존심 부리는 거다. 그리고 자존심은 너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거다. 이 마음을, 이걸 알려주시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고. 근데 예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래요. 계속 기도하래요. 고쳐준다고. 그래서 계속, 근데 고침받는데 가만히 있어서 고침받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와요. 계속 이거 자존심을 막 박살내는 뭔가가 수치심 들게끔 제가 억울한 걸 잘 못 참았거든요. 근데 억울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그러고, 내가 혼나고 그런 것들을 계속 겪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거 깨트리는구나, 부서지라 하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예전처럼 내가 막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이게 혈기가 살아있을 때는 직장 다닐 때 대표님한테 찾아가지고 월급이 너무 적다 그런 거예요. 월급이 적다고, 쥐꼬리만 하다고. 그랬더니 쥐꼬리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쥐꼬리라고 막 그러면서 월급을 좀 올려달라고 계속 올리고, 그런 것도 그냥 막 서슴없이 말을 하고, 부당한 대우 받으면 가서 따지기를 잘하고, 대표로 나서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도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입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총대 매가지고 얘기하고. 근데 그걸 예수님이 이제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만들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계속 마음에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줘요. 그거 할 때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죽을 것 같이 괴로운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신호예요, 그게. 기도할수록 이게 뭔가 죽을 것 같이 너무 괴롭다. 이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다가 예수님한테 진짜 크게 매를 맞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멈추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을 주니까, 예수님이 두려움을 주니까 이거는 사람이 주는 두려움과 이거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예수님 안에서 하면 안 돼, 고침받아야 돼 하면서 참고 했더니 점차적으로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러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받아야 된다고. 계속 연단 받아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아파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저도 그냥 소망하고 있어요. 그 받기로. 아픈데요, 기뻐요. 아픈데 기쁜 이유가 고침받는 거잖아요. 사생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버리운 자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내가 내 모습 봤을 때 너무 형편없으니까, 이대로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다룬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아픈 거는 안 아프진 않아요. 계속 아파요. 되게 아파요. 너무 아플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뼈를 수저로 긁는 느낌이에요. 너무 예수님한테 연단 받을 때, 너무 아플 때는, 너무 낮춤 받을 때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발로 내 얼굴을 밟을 때는 그런 뭔가 수저로 이렇게 여기를 벌려서 마취 없이 여기를 벌려서 내 뼈를 긁는 것 같은, 내 심장에 이렇게 용암에다가 내 심장을 넣다 빼는 것 같은 그런 막 뭔가 고통이 와요. 근데요, 그때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때 예수님 원망하면 안 되고, 그때 예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요, 기도를 했거든요, 저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한테 막 그걸 잊으려고 수다 떨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세상 바라보고 세상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소요까지 다 끊어지더라고요. 세상에 그 원하던 거, 나의 본능적인 이런 잠에 대한 이것도 없어지고요. 잠에 대한 배고픈 것도 없어지고, 잠에 대한 이게 욕구도 없어지고, 이런 본능적인 것이 다 끊어지면서 그냥 기도만 할 수밖에 없게끔 예수님 몰아붙이더라고요. 밥도 먹기 싫어요. 밥이 그냥 이렇게 보면 구역질 나는 거예요. 밥을 보면. 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밥을 보면 구역질 날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눈물만 나요.
너무 괴로워서 방을 기어 다녀야 돼요. 근데 그게 연단받는 거예요. 그게 막 예수님 앞에서 이거지는 훈련이더라고요. 그땐 너무 몰랐어요. 너무 몰라갖고 그냥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날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감사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는 제가 또 감사해야 되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를 배웠고 감사하면은 빨리 통과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힘들어도요. 예수님 그냥 꼭 붙드세요.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방법은 기도예요. 항상 예언해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로 예언을 받으시는데 항상 예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건 기도하라, 말씀 봐라, 회개하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근데 진짜 그게 답이에요. 그게 전부거든요. 그게 전부라서 예수님이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시종일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도 예수님 바라보는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게 장성한 자로 가는 방법이에요. 장성한 자들은 그 과정들을 다 겪어서 장성한 자가 된 것이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적당하게 연단받아서 큰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물에도 넣어보고 물에도 잠겨보고 불에도 넣어보고 정말 이렇게 곡괭이를 찧어도 보고 사포로 문질러도 보고 이런 과정들을 그리고 또 수건으로도 문질러줘요. 예수님이 이렇게 수건으로 살살 문지르는 과정들도 여러 번 있어요. 그것도 있고 세게 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장성한 자가 되는데 이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이 훈련들을 받고 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마음에 예수님을 정말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아서요.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진 않게 돼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지 너무 알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자는 바로 징계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불순종하잖아요.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썽을 내요. 예를 들어 썽을 냈어요.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특히 강 목사님한테 한번 썽을 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박문 선교사님을 이렇게 공개했는데 어쨌든 주의종이잖아요. 강 목사님은 주의종이고 예수님이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쓰는데 강 목사님은 엄마가 아니라 이제 주의종으로 여기셨어야 되는데 엄마이기 때문에 또 편하게 이렇게 썽을 낸 거예요. 엄마한테 짜증을 한번 냈는데 그날 저희가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예수님 바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게 징계했다는 걸 알았어요.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리니까 회개하라고. 그리고 저희 아가씨가 주의종인데 전도사님이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근데 아가씨가 나이가 어려요. 박문수 선교사님보다 9살이 어린데 동생이니까 또 편하게 동생한테 짜증을 낸 거예요. 동생이 여동생이니까 막대할 수 있잖아요. 막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주의종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르게 보신 것 같아요. 동생으로 본 게 아니라 주의종으로 보니까 이제 남편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동생한테 좀 상처 주는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동생이니까 편하게 상처 주는 말을 이렇게 편하게 말을 했는데 동생이 상처를 받은 거죠. 동생이 상처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때부터 머리 아픈 걸로 두통이 너무 심하더래요.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박종환 목사님이랑 통화하면서 몇 년 전 얘기예요. 한 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박종환 목사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주의종한테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징계하는 거라고, 얼른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하니까 씻은 짓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징계하시고 또 근실이 징계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를 배웠어요. 저도 이렇게 예수님한테 징계받으면서 예수님 뜻대로 안 했더니 몸으로 예수님이 저는 많이 치시거든요. 몸으로 많이 건강을 안 좋게 만들고 특히 예를 들어 저도 주의종이지만 다른 주의종한테 심지어 예수님 안 바라보는 주의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의종한테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2달인가 3달을 제가 기어 다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어떻게 앉지도 못하고 눈물도 막 아침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주의종에 대해서 비난한 것에 대해서 미워한 것에 대해서 그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허리를 치신 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징계함이 있어요. 징계함이 있고 책망이 있고 이런 채찍질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주의 종에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이런 징계함을 받기 때문에 안 받으면 좋잖아요. 이왕에 그쵸? 이렇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안 받는 건 안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쵸? 알고 있으면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피하시되 내가 만약에 모르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징계받고 예수님한테 고침받으시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어제 강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던 게 예수님 아니면 마귀, 세상, 나를 선택하는 순간이 계속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길 가면서 앞은 깜깜해요. 나는 외주를 타고 있어요. 예수님 손을 잡고 있고 앞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손을 잡고 있는데 이 잡고 있는 것도 잘 모르겠어. 근데 외줄 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외주를 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나는 끝이에요. 나는 근데 너무너무 무서운 길이 이 길이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이 되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봤지 안악자손을 바라보고 막 그 무서운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무서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비유가 뭐냐면 이렇게 가잖아요. 너무 막 다리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러고 가는데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우리의 환경, 주위에 있는 내 가족, 내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이 이렇게 외줄타게 하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 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끝까지 가요. 여호수아 갈렙이 되어서 가족들이 나에게 장애물이 된다, 나를 끌어내린다, 나를 엄청나게 상처 주고 모진 말을 하고 나를 죽이듯이 막 잡아먹으려 한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선택하리라. 팥죽 한 그릇에 나는 내 장자권, 내 들림의 기회를 뺏기지 않으리라. 팔아넘기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의 기로에서. 근데 이거를 선택을 내가 하는 줄도 모르고 나가버려요. 예수님을 포기한 줄도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 포기한 거예요. 들림을 포기한다는 거는 뭘로 구원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남았을 때 내가 뭘로 구원받을지 들림 준비도 안 되면서 들림 준비도 안 됐으면서 어떻게 남아서 순교를 하겠어요. 들림의 믿음도 안 되는 남겨져서 순교할 정도의 믿음이면요. 들림 받고도 남을 정도의 신앙이 되어야 남겨졌을 때 그 믿음을 지켜서 순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들림 받을 믿음도 안 됐는데 여기 나가서 순교 준비하겠다 못하죠. 믿음이 아예 안 되는데 들림 받을 신부의 믿음조차도 안 됐는데 그 이상에 내가 순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리면 그냥 올인해야죠. 올인해야 돼요. 정말 출구를 이렇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나갈 출구 문이 없는 걸로 창문도 다 없고 창문 뚫고 나갈 수 있잖아요. 벽도 망치로 찌를 수 있으려나? 그러니까 완전 여기 철문으로 갇혔다 생각하고 정말 나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어차피 나가도 괴로워요. 어차피 나가면요 예수님의 여기서 받던 축복이 끊겨지기 때문에 더 괴로울 거예요. 정말 그건 확실해요. 더 육신은 편하겠죠. 근데 영은 죽어갈 거예요. 확실해요. 영은 예수님 못 바라보게 될 거예요. 대번 못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없어지고 면류가 아니고 예복이 싹 벗겨질 거예요. 나가면 다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나갔을 때 푸른 예복을 입었던 분들도 가슴까지 내려왔던 분들도 여기 나가니까 예복 벗겨지는 속도도 빨라졌더라고요. 2주 만에 벗겨지더라고요. 전에는 여기서 예복 입어도 나간 사람도 한두 달 정도 있어야 예복이 벗겨졌는데 지금은 나가면은 1, 2주면 싹 벗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가지 마세요. 절대 나가지 말고 출구 없어요. 출구 없고 그냥 입구만 있으니까 들어와서 그냥 여기서 팍싹 익어지자. 구워지자. 삶아지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익어져서 맛 좋은 우리 과일이 돼서 꼭 올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정말 불같은 시험이 오고 물에도 넣고 불에도 넣고 곡괭이로 찢고 또 빻고 또 갈아버리고 짓이기고 그런 환란이 연단이 온다 하여도 시험이 온다 하여도 핍박이 온다 하여도 절대로 우리 예수님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도저히 갈 힘이 너무 없어요. 그릇이 깨져버릴 것처럼 너무너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나 그릇이 깨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게 끝까지 갈 수 있게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붙듭니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완전히 붙들고 완전히 의지하여서 이게 끝까지 가는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미달이고 연약해도 예수님 그 붙드는 것만큼은 우리가 1등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더 붙들어야지. 2배 3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붙들어서 난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이야. 난 예수님 꼭 만날 거야. 아무리 내가 나 나약해 부족해 미달이야 나 그래도 갈 거야 하면서 여기 계신 신부들이 모두 힘을 내어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어서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많은 환난과 연단과 시험들이 올 때 그것이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연단의 시간 그 시간들 환난의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참고 인내할수록 예수님과 더 깊어지며 예수님과 더 친해지며 예수님과 더욱더 끈끈해지는 더욱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귀한 신부들 되게 하시고 장성한 자들 되고 익은 열매들 되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는 정말 흠없을 없는 자들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